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리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의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멘. 사무엘하 20장 바로 앞장의 세바의 반역 사건과 또 이게 진압되는 일들 우리가 보았고요. 마지막에는 관료들을 세우면서 행정을 정비하는 그 상황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후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장으로 이어집니다. 시간의 흐름은 그렇게 흘러가는데요. 이렇게 보는 게 대부분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러면 21장은 시간순 아니라는 건데 그럼 무슨 내용인가 보면 21장부터 24장까지는 그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일어난 이야기인데요. 그때 있었던 사건들을 부록처럼 기록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21장부터 22장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전반기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23장, 24장은 그 후반기로 보기도 합니다. 특징은 부록이면 좋은 것만 기록할 것 같은데 다윗이 잘한 거, 못한 거 모두 등장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나타내고 있는 건데 한 인간의 연약함, 다윗도 인간이다, 연약하다라는 것과 그럼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또 복종하며 이 왕정을 감당해 갔던 위대한 인물 다윗의 모습, 이중적인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한 사건은 다윗 왕정의 그 정반기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기근으로부터 시작된 사건인데요. 우리 2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윗 왕정 전반기에 3년간 기근이 있었던 것 같고요. 당시의 기근은 또 기근이 길어지면 하나님의 징계와 연관이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에스겔 14장을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내리신다고 하는 벌 4가지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4가지 중 한 벌을 내가 예루살렘에 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그 벌들이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이렇게 4개거든요. 그 징계 중에 하나입니다. 징계 중에 하나가 기근이에요.
죄로 인한 징계 중에 하나가 기근이다라는 게 구약의 생각입니다. 구약은 땅이 죄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이 생각과 사상이, 이런 믿음이 있었는데, 이 믿음은 창세기부터 시작이 돼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데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3장 17절 18절을 보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으므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고, 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땅이 저주받은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면 최초의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죄가 나오는데요. 4장 10절부터 읽어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땅에서 저주도 받고요.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땅도 그 효력을 잃는다. 땅도 저주받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면 피조물이 재림의 날, 마지막 때를 기다린다고 얘기를 해요. 피조물은 왜 이 날을 기다리는가? 이날 피조물이면 자연세계 땅인데요. 그때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받은 땅이. 그래서 피조물이 탄식하면서 재림을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해요. 탄식을 왜 하는가? 저주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영향으로 땅이 저주를 받는 겁니다. 죄와 땅의 연관성에 대한 얘기들은 창세기부터 쭉 해오는 이야기이거든요. 이렇게 구약의 이런 신앙과 사상들이 있는데, 다윗은 기근이 계속되었을 때 원인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묻는 것이고, 그 묻는 마음에는 이게 어떤 죄 때문인가 라는 그 궁금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태도 자체가 너무 귀한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떤 죄 때문일까라고 묻는 이 자세도 너무 좋은 자세인 것 같아요. 1절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사건들을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 나아가는데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렇게 설명하는 건 그들의 기원에 대해서, 그들이 어디서 시작돼서 온 사람인지,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어지는 뒷 내용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때 가나안에 살던 아모리 사람들이 멀리서 온 것처럼 속였던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거짓말로 맺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선시하는 것은 이 언약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 중요하게 여기시는 영역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언약의 관계의 역사를 밝히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먼저 밝히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라는 이 맹세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근거로 당시에 여호수아가 침략받았던 이들을 위해서 싸워주고 구해주기도 합니다. 이때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노력을 했는지를 기억을 하는 거죠. 근데 사울은 이들을 죽였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이 열심의 동기가 무엇일까? 표면적인 동기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마음이겠죠.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 민족주의이기도 합니다. 이걸로 포장해서 사울의 그 속에 있는 마음은 뭘까요? 이걸 통해서 자기의 왕권도 더 강하게 세워가고
백성들에게 인기도 얻고 하는 이런 정치적인 계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거짓된 동기로 열심을 다하는 게 당연히 옳지 않고 진실되지 않다라는 것 우리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열심이 정작 열심을 다해야 했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언약을 맺었을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언약을 지키려는 최선을 다하는데, 그 열심을 다하는데 사울의 열심은 정작 그 열심을 다해야 되는 언약을 어기는 데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위해 열심을 다하는 헛된 열심이 있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열심을 다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언약이 있는데 나의 헛된 열심으로 그것을 가로막을 수도 있겠다라는 적용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의 방향도 중요하고 동기도 중요하고 대상도 중요하고요. 이렇게 우리의 열심을 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왜 이거에 대한 벌을 다윗 시대에 받는가입니다. 사울이 벌인 일인데 왜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벌을 받는가인데, 사울이 벌인 일이지만 사울은 국가의 왕이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지은 죄가 됩니다. 민족이 맺은 언약이고, 그래서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그들을 구해주러 갑니다. 민족이 최선을 다했어요. 사울은 국가의 대표로 지은 죄를 지은 것이고, 그에 대한 이스라엘 전체가 또 책임을 또 받고 있습니다. 이 죄가 묻혀진 채로 세월이 지나온 거죠. 공론화되지 않고 세월이 흘렀어요. 억울했지만 억울하다고 말하기는 이 기본 사람들도 힘들었겠죠. 위치가 그냥 살아온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꺼내서 공론화하시려고 이 기근이라는 것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공의롭지 못했던 이 과거의 일을 덮어두지 않으시고 이 죄를 청산하게 하시려고 기근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덮여지고 숨겨진 죄를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이 과정은 너무 어렵고 두렵고 힘든 일이 맞는데, 근데 이걸 통해서 하시는 일은 너무 귀한 은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죄를 드러내 주시는 건 너무 귀한 은혜입니다. 죄를 드러내 주시는 건 우리를 어렵게 하시는 것 아니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려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잘 바라보고 또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근이라는 무서운 도구로 죄를 밝혀주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아갈 수 있는 마음들도 우리 가운데 있으면 이것도 참 믿음의 지혜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지는 3절을 보면 다윗은 용서를 구하는데 이 태도가 되게 귀합니다. 우리 3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하나님으로부터 징계가 왔지만 이 죄를 지은 대상은 그 상대방 기본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 죄에 대한 회개도 해야 하지만 죄 지은 대상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되고 대가도 지불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철저하게 잘 해 나가고 있는 이 다윗의 이 믿음과 성품이 보여집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대방의 생각을 묻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구하면 마음이 풀릴까? 이 용서를 구한 태도가 좋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 말에 담겨 있는 마음은 보상해 주겠다라는 보상을 염두에 두는 용서를 구하고 있어요. 말씀드렸던 그 영역들에 다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좋은 태도로 용서를 구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라고 합니다. 기본 사람들이 복을 빌어줘야만 모든 기근이 끝나는 것인가? 이게 율법이고 원칙인가? 영적인 원리는 맞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구약에 많이 있었거든요.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피해를 당한 사람이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해주고 복을 비는 건 성경에 사례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0장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죄의 대가를 받죠. 태문이 닫힙니다. 그 집안에. 이 문제를 이제 아비멜렉이 바로 잡고 아브라함의 기도로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창세기 20장 17절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자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렇게 기도로 해결이 돼요. 그리고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보상에 대한 마음을 비추면서 용서를 구한 것처럼 아비멜렉도 이 기도를 받기 전에 보상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보상을 해요.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또 사라에게도 보상합니다.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이렇게 보상을 합니다. 이런 원리들이 이제 구약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데요. 다윗도 이러한 모습을 또 본받아서 용서를 잘 구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이 물어본 것처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그래도 상식에 벗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이 있지만. 근데 지금 이 본문의 대화는 상식선의 대화들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 안에서 상식적인 대화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꺼내는 얘기가 이건 돈 문제가 아닙니다라는 해야 될 말, 상식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생명에 대한 문제인데 생명에 대한 문제라서 생명을 대가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울의 기브온 사람들을 살해한 이 사건은 고의적인 살인이거든요. 민수기 보면 이거는 속전으로 해결이 안 되는 죄입니다. 가해자를 죽여야 되는 죄였는데, 근데 문제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생명을 해야 할 권리가 없습니다. 기브온 사람이 이걸 알고 다윗에게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의 허용을 요청을 하고 있고요.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사울 자손 7을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를 합니다. 이 똑같은 7이 살해당해서 7을 요구했는가? 이제 그건 아닌데요. 7이 상징적으로 가진 완전함에 대한 의미 때문에 이 완전한 해결을 의미하는 의미에서 7을 요청을 합니다. 또 장소도 의미 있는 장소, 사울의 고을 기브아를 택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누구로부터 시작된 죄인지를 이제 그것을 통해 분명하게 하는 것인데요. 근데 6절에 사울의 고을 할 때 그냥 사울 아니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울이라고 얘기를 해요. 굳이 이렇게 언급하는 건 기브온 사람들의 의도거나 저자의 의도거나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저지른 죄다라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걸 부각시키는 겁니다. 7절에 기브온 사람들이 요구한 이제 7을 선택해 가는데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7절에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는 건 이 사건의 시기도 어느 정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다윗이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라는 걸 알게 된 이 전후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 중요한 건 무비보셋을 살려준 이유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본문 안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뭔지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이 약속들을 잘 지켜가느냐, 약속을 지켜가는 신실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을 하찮은 걸로 여깁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찮게 여깁니다. 기브온과의 언약을 쉽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 언약을 맺었던 그 당시에 여호수아는 중요하게 생각했고, 오늘 7절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 맹세까지 하나하나 기억하고 철저하게 지켜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사울이 가진 정말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중에 하나가 죄를 짓는데 신앙적인 명분을 내세운다는 겁니다. 기브온에 대한 죄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쉽게 생각한 죄인데, 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열심이라고 신앙적인 명분을 내세웠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의 죄로 인해 7명의 후손이 선택되고 죽게 됩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겨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의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언제 죽었는지 때가 명시되어 있는데요. 곡식 빼는 첫날, 이때 처형하는 이유는 이 죄로 인한 징계가 기근이기 때문에 이제 7을 죽임으로 기근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이 때에 이 7을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가 되는데요. 말씀을 마치면서 이 죄의 원인 앞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자세도 좋고요. 그걸 밝혀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귀한 은혜구나라는 걸 알려주십니다. 죄를 밝히시는 은혜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는데 가장 중요한 오늘 이야기의 요점은 언약에 대한 신실함입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비교되는 인물들이 나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언약 쉽게 생각했고, 다윗은 이 율법과 약속에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기브온과 맺었던 그 약속, 그게 깨어진 것에 대한 해결에 대한 열심을 다하고 있고요. 중간에 7절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맺었던 이 약속에 대한 열심도 다하게 됩니다. 요나단과 무비보셋에 대한 약속도 잘 지켜갑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지켜가는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언약을 또 쉽게 생각한 사울이 가졌던 모습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과 위선이 있습니다. 반대로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지켜가는 사람은 그 안에 진실함이 있었고,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또 진실함으로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 약속들을 또 잘 지켜가시기 바라고요. 그로 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갚으심과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무엘하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얼마나 진실된 모양으로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속하고 또 지켜야 할 것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가고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또 주신 말씀과 언약 안에 신실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갚으시는 것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넉넉하게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드려진 예물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